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자,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끝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을 요셉의 장례식 입관 예배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오늘 장례식 입관 예배 오셨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한 인생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렇던 저렇던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죠. 자, 그것을 뭐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죽음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죽음도 성화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영원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화의 세계는 죽음을 통과할 때만이 가능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영화로운 세계로, 그래서 성화의 마지막 단계에 죽음이라는 또 관문도 단계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먼저 앞서간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의 어떤 그 슬픔,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장례식이 난다. 그럴 때는 그 가정을 향한, 그 장례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저 소망의 천국, 우리의 가는 저 고향, 언약의 저 고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장례식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자,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앞세우거나 뭐 자녀를 앞세우거나 장례식을 만났다, 그 장례식은 그 목회자의 목회 인턴십이에요. 목회 인턴십. 장례를 당해봐야 장례식 때 성도들의 마음의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장례식 절차 하나,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을 부모님이 앞서 떠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목회 인턴십을, 장례 목회 인턴십을 시키는, 자, 그럼 목회자는 그러다 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장례식 때, 가족 중 장례식 때, 뭐 물론 나랑 친한 분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마음하고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족 중 누가 먼저 앞서는 사건을 통해서 갖는 장례식의 마음은 다를 수 있죠, 좀. 그러면 그 장례식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위로가 뭔지를 느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또 예비된 새 은혜를 받는
자,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아주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아주 힘있게 때로는 날뛰면서 막 천하를 막 호령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요, 시간 앞에서는,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그 시간과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결국은 이 땅을 떠날 그런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내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영원하지 않는 육체의 삶,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늘 마음과 생각 속에요. 내가 오늘 무엇을 나를 위해서 사는 자인가, 무엇을 내가 오늘 하루도 뛰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땀 흘렸지, 내가 오늘 주어진 24시간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았지,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내가 남길 것인가, 뭘 남길 것인가, 이름 석자만 남길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나는 남길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모두의 인생 숙제가 있는데, 그 인생 숙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내가 남길 것인가에 대한 숙제.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우리가 다 답이 뭔가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미 답은 다 알아요. 자, 다시 그 답이 뭐냐?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다가 그 나라의 증인된 제자, 전도 제자, 후대 남기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게 담겨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다가 그 일에 증인된 제자, 일꾼, 후대 남기는 그런 내 삶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게 우리의 인생 숙제에 대한 하나님 원하는 답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오늘 요셉이 걸어온 인생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하도 많이 들어서. 인생 스토리, 요셉의 인생 스토리,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50장까지 어떤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가 있었는지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아세요.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 스토리,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인생 여정.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환경,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았던 요셉의 한 생애. 자, 그가 걸어갔던 여정은 결국 언약 성취의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걸어간 여정은 뭐라고요?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은 언약 성취의 한 과정이었어. 결국은 언약 성취되어지는 길로 하나님이 요셉의 여정을 이끄셨던, 그래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의 여정, 창세기 39장에 잘 나와 있어요. 37장에 언약 잡고 이미 벌써 창세기 37장에서는 어릴 때 언약이 준비되어 그 언약을 이렇게 드러내는 시간이 창세기 37장, 창세기 39장에서는 그 언약 잡고 험난한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도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속에 역사하셨던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요셉의 여정은요, 결국은 애굽을 복음화하며 그 주변의 나라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미소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참 하나님이 마음이 쓸쓸하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요셉의 한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을 향하여 그 주변의 전 나라들을 향하여 요셉이 외쳤던 그 전도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미소를 머금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게 요셉의 인생 스토리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요셉의 생애 속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창세기 50장 24절부터, 오늘 창세기 50장 24절부터를 보면요, 요셉이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맑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았던 것처럼 이 요셉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임종의 축복이다. 임종의 축복. 여러분, 이런 임종의 축복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있을 것인데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영이 맑고 정신이 흐릿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야 될 본향을 사모하면서 내 후대에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뭔가를, 믿음을 심어주는 임종의 시간,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요셉의 정신이 흐릿하지 아니하고 그 가족 형제들을 불러놓고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을 마무리할 때 눈을 감으면서 자식들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할 때 뭔가 마음이 무거운, 떠날 날이 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보통 부모님들의 그런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눈을 감으면서도 어떤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순간이 언젠가는 있을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래서 제가 임종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돌본다고 돌봤지만 이거 이상으로 지금부터 누가 여러분을 돌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장차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요셉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우리 민족이 저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 애굽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저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저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는요,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 약속의 땅이요, 메시아 오실 그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지금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평상시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평상시 요셉의 믿음과 신앙,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요셉.
떠나온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저 땅, 그 땅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임종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그 순간, 그 시간, 첫째여, 둘째여, 셋째여, 나는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나보다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돌보실 거야. 그러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의 그 나라를 내다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게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부모의 그런 마음의 마지막 순간의 그 믿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어떤 자녀가 그 부모님의 유언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셔도 그 기도를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 후대를 위해서. 자, 두 번째, 창세기 50장 25절.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약속대로 우리 민족이 출애굽의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유고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내게 맹세하라. 이 말은요, 메시아 오실 그 땅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 땅에 내 유골이 가서 묻히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면서 후손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 땅에 대한 소망, 주님 오실, 메시아 오실 그 땅에 대한 그 믿음.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확인시켜 줄게요. 자, 보세요. 요셉이 떠나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데 출애굽할 때 이 약속을 그 후손들이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유골을, 아니 400년 된 유골이면 그냥 흙이죠. 흙도 뭐 몇백 번 흙이 됐겠죠. 그 흙을 아마 유골의 그 흙을 뭐 어디다 담았는지 그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그 후손들의 그 모습, 400년이 지났다니까. 그 말은 요셉이가 전했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저 땅에 대한 그 믿음을 결국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후손들에게 요셉은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의 죽음에 요셉을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제 관에다가 입관하는, 이게 창세기 마지막 절의 이야기요, 인생의 요셉의 마지막 육신의 모습이요. 자, 이미 벌써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영적 서밋으로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애굽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고 있다가 17세의 나이에 그 꿈의 비전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17세의 나이에 영적 서밋으로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13년간 고난의 깊은 터널을, 광야의 깊은 시간을 갔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팔려 저 애굽 땅, 저 먼 타국에 종살이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으로, 그게 13년. 여러분, 13년의 그런 힘겨운 시간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았던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거는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애굽 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요셉의 나이에 30세 애굽의 총리로 세워 30세의 총리로 세워 80년이라는 80년의 기간을 애굽에서 총리로 애굽 복음화를 위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세상 서밋이면서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요셉. 그리고 한 생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무엇을 위하여 살다 무엇을 남긴 것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요셉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 증가하며 살다가 복음의 후대들을 남기는 그 후대들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속해서 출애굽의 애굽에서의 어떤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전달이 그 후대가 잘 못해서 그렇지. 자, 하나님이 계획은 항시 어떠느냐?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향한 계획이 뭐냐? 항시 동일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복음 받았느냐? 그렇다면 복음 속에 담긴 복음의 축복을 너가 먼저 누려라. 복음 받았느냐? 복음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너의 현장을 살려라. 그게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남기고 떠나가라. 그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늘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 내 기도 속에 먼저 구하며 기도하던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영적 배경으로 늘 누리며 살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를 원했고 전달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늘 소망하며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어, 말로만 들었어, 늘 소망 가운데 바라만 보았어. 그러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앞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외치는 한마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외치실 거예요? 할 말은 딱 한 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나라, 기도 속에 담아 먼저 기도하라고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사력을 다하여 부르짖고 전달하고 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내가 여기에 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하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살아있을 때 세 가지 집중을 통하여 기도 속에 누리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망대를 바꾸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 집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는데 누구든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돕는 역할, 그 세 가지가 그냥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갈등이 있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그 속에 답이 있고 갱신하면서 기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요, 복음이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이때, 이 답을 줘야 될 교회마저도 문을 닫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혹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혹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소망이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것들이 너무 가득 채워져서 그렇지, 그것을 버려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이 밤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날까지, 그날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